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본문 혹은 네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전반부를 하나 혹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가 앞에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을 나눈다면 또 하나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묶어서 결국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35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시대의 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서는 공통적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에서 여전히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 주님의 뜻과 온전히 합치하지 않는 것들을 여전히 내 삶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심판주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찌 죄악의 걸림이 될 수 있는 것, 다른 이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것,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고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남겨놓은 죄가 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결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온전히 청산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미리 정산을 해 두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초점은 다르지만 결국 다시 오실 심판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된 자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독특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인 세례는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 자체가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세례도 사실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죽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그 십자가 죽음,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내가 그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어서 이 세상을 활활 태우고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그 날을 나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타는 듯한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분쟁이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각오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역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시비가 붙는 것도 피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피하고 겉으로 볼 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세상에서 이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가 도리어 가장 나의 큰 대적자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존재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각오하고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뒤에 깨어있으라는 말씀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는지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 바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피 흘리는 각오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던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모든 공격, 핍박, 박해를 온몸으로 받을 것을 각오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핍박과 박해, 고난에 던져지게 될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셨으니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길을 계속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앞과 뒤의 본문을 보면 이 역시 모든 것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게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주인이 뜻하지 않은 시간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당황하게 될 종들이, 청지기들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둑의 비유도 드십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는 주인이 갑자기, 특히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 집에 찾아갈 때에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 혼인집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종들이 계속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배경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둑의 비유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것이요라고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털리듯이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라. 사실 도둑에 비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자유롭게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그렇듯이 도둑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돌아오실 것이니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좀 더 거기에 부연 설명이 펼쳐집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삶으로 부름 받았을 때 내 주변에 연결된 사람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책임지는 자로서 또 다른 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중보의 삶에 동참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다 쏟아붓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을 괴롭힌다든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태만하게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얼마나 엄한 벌을 받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말씀하면서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진실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영적으로 인도하도록 세움받은 그 영적 리더의 사명을 깨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맡아서 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바로 영적 공급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는 감히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온 세상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 영적으로 자라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나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불이 붙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고 있다.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그 열망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 사역이 성취되고 온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그 완성의 날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그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열망하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답답해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열망.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나는 이 열망으로 한 생명 살리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깨어서 청지기의 사명,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여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리더의 삶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누군가 나를 고발했을 때 법관의 자리에까지 가서 소송으로 붙기 전에 미리 화해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화해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으면 결국은 재판장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듯이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래서 화평의 삶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만 함몰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만 내가 파묻혀서 다른 이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도리어 상처만 주고 다른 이를 영적으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죄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다면 다시 오실 재판장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깨어 서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 바로 이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내가 언제든지 일할 태세로 지금 계속 충성되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선한 신실한 청지기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이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고 섬기는 자리로 부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은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며 피 흘려주시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불을 세상에 던지신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48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우리를 성결한 자리로 충성된 청지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오직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348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아멘.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신 주님, 십자가에 그 몸을 던지시어 그 생명 내어주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옛사람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스스로 죄의 밑에 들어가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다시금 십자가에 엎드려 우리 주님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길, 걸어갈 수 없는 이 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려 주시기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에,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또한 저희의 평생의 삶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길, 의의 거룩한 길 오직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저희에게 연결시켜 주신 한 생명을 위해 아버지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영적 리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등한시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한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아버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또 더 깊이 새롭게 그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또 책임지는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이웃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간 주여 영적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공동체에 섬기는 일꾼들을, 충성된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